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밝히 바라보며 감사로 아버지께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24장부터 24, 25, 26,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24장에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에 임하느냐 보면 땅에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전체 말씀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에 대한 메시지 땅 하는 게 16번 나와요. 이 땅을 뭘 예표하는 걸까요? 그럼 앞에 뭘 얘기했는가를 보면 알죠. 앞에 열국에 대한 심판과 그 앞에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 그들을 통칭하여서 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2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 1절에 땅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하면서 땅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흑암과 공허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질서함, 공허, 텅 빈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심판이 뭘까요? 텅 빈 것, 공허함이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 이제는 이제 죽음을 앞뒀다 퇴직하고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낙원상가 근처 가면 그 근처에 탑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장기 두고 바게 두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뭐 하는 게 없다 생각하니까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시간 한번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 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물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을 저 사람이 얼마나 벌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만큼 자산을 가졌나? 만몬신이 이 한국 땅을 엄청나게 지고 흔드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이 한국인 것 같아요. 자살률 1위 어느 나라일까요? 원래 우리나라였잖아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쟁하고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미국과 한국의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당신이 얼마를 가졌으면 부자입니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20매덕이었어요. 한국은 얼마였을까요? 40매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잘 살지도 않은데
미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가져야지만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날마다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어릴 때는 그의 점수, 그가 가지고 있는 학점,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등수를 매기고, 커서는 그 사람의 직업의 연봉이 얼마인가,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가,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기준 삼아 버리는 것들이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저 교회 부지가 몇 평인가? 저 교회 건물이 몇 층인가?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저 교회 교역자는 몇 명인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묶여있는 것들이, 내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이 결국은 공허한 것들이구나, 텅 빈 것들이구나, 그 텅 빈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구나. 근데 그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빨리 깨닫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내 이 텅 빈 거, 내 공허함, 이 공허함 가운데, 이 텅 빈 거 가운데, 이 황폐함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움트는 거, 이 생명이 내 안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장이 말씀하는 것들은 앞에서 23장까지 얘기했던 열국도, 이스라엘도, 그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황폐해지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 삼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6번이나 같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같을 것이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그리고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그리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그리고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위, 신분, 명예, 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하 간의 모든 굴복해야 될 그 기준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부강한 나라나 이 가난한 나라나, 저가 속국이나 아니면 저 나라가 모든 걸 지고 흔드는 그런 제국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같을 것이며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안에서 보면 그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해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두고 있으니까, 저들이 압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힘있고 우리는 약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 모든 게 작거나 크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상관없이 다 주님 안에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더 뒤에 말씀 보면 3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또 텅 빈 거 공허가 나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이 공허하게 되는 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은 허무한 것들, 텅 빈 것들이 되는 거.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하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강대국, 약소국 전부 다가 텅 비고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리라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땅이 슬퍼하며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며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허와 그들에게 황폐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라도 이걸 얘기하지만, 민족도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냥 공허한 거야.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해요? 허무한 거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냥 땅의 것들에 돈을 버는 일에 마음이 뺏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버는 인생으로 살라고 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그 가치와 의미를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을 보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발견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오늘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가치를 품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의미와 가치 때문에 그분은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셨나? 그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도 우리는 뭐 할까요? 일어났네. 밥을 먹었네. 또 일을 하네. 또 집에 왔네. 이제 씻고 이제 자야겠네. 이게 무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이 돼요.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점점 황폐해져요. 황폐해졌다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뭔가를 바라보고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평안을 누리고 의미를 가지면서 더 소망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얘기하고 죽지 못해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공허함과 황폐해진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서 발견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공허함을 보는 것들도 중요해요. 왜? 그냥 내가 은사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20년, 30년 무조건 그걸 기준을 내가 삼아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표쯤에 딱 깃발을 꽂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또 무너지는 마음들. 내가 언제 거기 가라 했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주님 나를 쫄래쫄래 쫓아오고 계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보고도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떠나요. 주님 그 뒤를 쫓아가시는 거예요. 쫓아가시고 그들에게 함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뭐래요? 주님은 뿅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가야 될 바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보게 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다 투명 줄이 발목에 걸려 있어요. 투명끈이 여러분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들은 결국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이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공허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패함을 경험해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야죠. 넘어져 봐야죠. 어려움도 느끼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쁨도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해봐야죠. 그래야 뭐래요? 진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공허해졌다. 예수 믿는 자들의 공허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콜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그 공허한 상태를 뭘 할까요? 땅의 것들로 찾으려고 해요. 술, 담배, 쾌락, 물질, 명예 이런 걸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이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채우려고 해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게 그 공허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내가 그것을 애써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삶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구나 하는 게 느낌이 내게 나 스스로 속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감격이 막 와요. 그 감격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은혜 떨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크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찬양이 부르기 싫어요. 찬양 부르기 막 싫어. 왜 맨날 저 목사는 새 찬양을 저렇게 불러서 왜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높게 부르나? 왜 저 목사는 음량을 왜 저렇게 큰 목소리를 부르나?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또 하니까 저 했던 얘기 또 했던 얘기 그러면서 배기 싫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제게 부족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이때 솔직한 자가 되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공허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앉아 계세요. 기도해서. 기도도 안 돼. 그럼 앉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앉아 있었어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날은 깜깜한 것처럼 느껴지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잘하고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는 것 같은 그 공허함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주여 고백을. 그 시간을 여러분이 겪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든 아니면 장로 권사든 아니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든 다 똑같아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놔야 돼요. 내 상한 심령을, 내 안의 공허함을, 내 안의 황폐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아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옆에 목회자든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때 짐 싸들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때 가셔도 돼요. 내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졌고 내가 생활 속에서 찌들려 있고 그러면 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오는 부흥 강사들이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기도에 들어가서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꼭 안 가더라도 교회 와서 해도 돼요.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얘기하는 이 언약에서 영원한 언약에서 이 언약을 내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55장 말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분이 누굴까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내 안에 다시 회복돼요. 자, 24장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흑암과 어떻게 보면 공허와 황폐함이 왔는데 55장에서 와서는 다시 뭐예요?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줄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회복해줄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게 아니구나. 한편에 교회 예전에 마산교회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뭐지? 제자들도 막 흩어져요. 근데 여기 와서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때 초대교회를 봐라. 초대교회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니? 하나님 분명히 사도행전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여기만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그런 압박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또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 서기관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흩어버리셨어요. 자, 흩어서 어떻게 됐니? 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여기서 커다랗게 큰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힘 있는 어떤 단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지기 원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흩어져서 세워질 거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고백이 되고 이거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였는데 이게 퀘션 마크가 뭐로 바뀌었어요?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감탄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허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채우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열매 맺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 공허하고 왜 더 황폐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까? 너의 시야를 바꿔주기 원해. 너의 시야는 여전히 육신에 보이는 사람과 육신에 보이는 어떤 업적과 육신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매여 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너에게 열리기 원한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네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게 샘솟아서 함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같이 분배하고 이 분배된 것들 안에서 함께 간증하고 나누면서 정말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있기 원한다. 그래야 돌아와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결국은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잠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게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대요. 이 말씀의 차별은, 앞에서 차별은 심판에 대한 차별이 없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도 차별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그 상가운데 있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쭉 보면, 우리 뒤에 말씀 29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이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4장의 내용을 보면 딱 얘기하는 것은 온 인류 차별이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빌린 자나 빌려주는 자나 다 하나님 같을 것이다.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또한 차별이 없이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겠다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우리의 상관데 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24장을 보고도 이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질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찾는 고백을 내가 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내게 삶을 쪼여오시구나. 그러면 의미 부여가, 가치를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도 바뀌겠죠. 그러면 뒤에 더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면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노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 위의 기쁨이 아예 소멸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허가 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황폐해지면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이게 전염병과 같아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모습을 살아가면 누구한테 전해질까요? 내 가족에게, 내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게 사실은 그들의 기쁨 또한 빼앗는 도둑질까지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허함과 황폐함은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뒤에 쭉 보면 더 12절에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돼, 점점 이 성읍, 성문 모든 이 지역이 다 황폐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나. 추수를 얘기하는데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그걸 흔드는데, 우리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을 전에 한번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자로,
내가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그 언약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이 복음되게.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저 끝에 3-4개 남았고 저 끝에 몇 가지 남은 거. 먼 가지에 남아있다. 하나님의 그게 소망인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했는데 공허와 황폐함을 얘기했는데 남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본문에 와서 말씀을 돌아서 보면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두 부류를 어떻게 하냐면 14절에서 16절 전반까지의 어떤 사람, 그리고 16절 후반부에서 20절까지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먼저 14절에서 16절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자, 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6절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그들이 누구냐? 유다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다. 세잔 화 배신. 그래서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노라. 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잡혀서 살아가는 패역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앞에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오지만 뭐예요? 내가 남은 자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자의 인생이 있고, 이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죽겠다, 올무에 매였다, 와 내가 쇠잔하다, 아 내가 망했다, 아 내가 배신자들이 끊임없다. 여러분의 입술은 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내 안에 담겨졌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하는 말투가 다른 거예요. 원망의 말, 탓하는 말, 저주의 말, 그리고 실망과 낙담의 말, 그 인생은 주문을 얘기하는 패역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뭐 하는 거야? 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하시고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삶의 인도가,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찬양, 주님 영화롭다. 여러분 입술에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더 얘기합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멀미 날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이런가요? 이따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함정에 빠졌다가 겨우 올라왔더니 올무에 매였습니다. 고난이 불티어갖고 문제가 겹겹이 쌓이는 것 같고 하나님 못 벗어나겠어. 그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 죽으라 했잖아. 십자가에 너를 넘겨라 했잖아. 네가 그렇게 되는 길은 너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에 넘기고 부활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네가 의로운 거야.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 네가 애쓰지 마.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네 마음을 토해놔.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내 마음이 공허해요. 주님, 내 인생이 황폐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믿는데 내가 아직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뭘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지금 내가 어떻게까지 보여줬는데 네가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지금 이렇게 안 나무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혼내실 거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신음에도 반응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그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파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그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24장의 말씀 보면 별로 안 기뻐요. 땅은 다 망하고 황폐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또 영원한 언약을 믿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을 가진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더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나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라.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곤증 권세 잡은 영들을 쫓아갔던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들의 종살이 했던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벌하시겠다. 온 인류 모든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영이든 사단의 영이든 이 땅의 왕이든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온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뭘 하면 돼요? 망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믿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인생을 보세요. 지금 내 꼬라지를 보세요. 찬양이 나오나. 지금 내 삶을 보세요. 지금 예배할 마음이 드나. 그럴수록 예배해야죠. 그럴수록 엎드려야죠. 그럴수록 내 안에 찬양의 의미를 발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그전에 뭐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영이 끌려다니며 종살이 하던 인생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그런 나라들 다 멸하시고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 다 벌하셔서 진짜 왕, 진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우린 기쁜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리더가 좋은 통치자들을 막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100% 온전한 리더가 있나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권이든 여야 어느 지도자든 막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권세자가 아니라 내가 리더가 아니라 주가 리더가 되는 인생, 주가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변화될 모습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는 천지차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믿는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말년에까지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인생, 그럼 믿더라도 더 빨리 믿어서 온전히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인생, 그게 복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10장인가요? 얘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 떡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하고 더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짜여져 가겠죠. 그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식에서 분명한 것들이 확고한 것들이 내 안에 기준을 딱 삼지 못하니까 이건가 싶어갖고 이 복음도 들어보고 저 복음도 들어보고 여기가 말씀 잘 전하는데 여기가 신기하게 교육 잘해주는데 막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은혜를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놓치고 살아가고. 이미 받았는데 먹어봤는데 내가 심령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뭐 할까요? 또 다른 걸 찾아요. 그렇게 계속 헤매했던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나.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총독이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분이 뭐로 오셨대요? 왕으로 오셨대요. 그분이 왕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 해요. 자,
이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인간적인 깨를 내요. 자기가 그냥 사면해주면 되는데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자기가 결정 안 내리고 돌려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뭔 기회를 주느냐? 오늘날로 치면 강복설 특사,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6월절 특사가 있어요. 6월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명을 내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기서 바나바 데려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예수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예수 바나바인데 예수라는 이름 빼고 그냥 바나바로 적혀있어요. 예수 바나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당의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행동대장으로 그 나라, 그 민족 해방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갇혔어요. 정치사범이죠.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이 사람이 너무 악독하니까 이 사람을 풀어줄 거라고는 빌라도도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가장 악한 자를 데려왔거니까. 근데 얘가 풀렸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바가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굴까요? 죄인이죠. 진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누구예요? 저와 우리죠. 우리가 바나바인 거예요. 그 바나바인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자, 예수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아버지의 아들. 근데 그 앞에 예수가 뭐죠? 구원할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 바나바가 자기 열심으로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형 날짜를 사실은 얘가 어디에 받아요? 십자가 못 박혀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심판받아야 될 그는 감옥 안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인으로 처음엔 열심히 살다가 갇혔을 때 허망함, 공허함, 황폐함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데 오늘 갑자기 총독이 불러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세워요. 누구를 살려줄까? 누구를 죽일까?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분이 죽는다고? 내가 풀려날 수 있다고? 풀려났어요. 뛸 듯이 기뻐서 나갔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심판과 저주가, 그래서 땅의 황폐함과 땅이 갈라지고 그 올무에 갇혀야 될 인생이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인생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럼 영원한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뤄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인 인생이 내 삶에도 회복의 역사와 놀라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 고난주간과 이제는 주님의 이제 성금요일 사람들 많이 금식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미디어도 줄이고 내 인생에 절제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편에서는 뭐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인식하고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그분이 안 죽으셔도 되고 형벌받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걸 감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되네. 교회는 그래서 한 번도 죄악에 놓여진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미 다 죄로부터 깨끗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식할 때 사람들의 여기 있는 건물을 교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죄투성이죠. 인간이 만든 성전, 그 성전 앞에는 뭐 했어요?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다툼이 있고 그랬어요. 그게 성전의, 예수님 사실 때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들을 다 엎어버려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초점을 놓쳤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걸 못 붙잡았는데, 내 마음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 내 물질을 부를 위한 인생, 내 업적을 쌓기 위한 어떤 모습들, 그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 거,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내가 진정으로 믿는 거, 그걸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노래를 주님께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함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니라. 주님 보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라는 무너지지도 그 나라는 황폐해지지도 않는 것들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걸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그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력자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동력자로 세워나가실 것들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엘베델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주를 청하시고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